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41장 한장대 찬양 부르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 사역 자체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죽었던 한 영혼이 거듭나면서 그 육체도 함께 고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사역의 중심을 복음 증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은혜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예수 은혜를 체험하고 각양 각종의 병 고침과 또 은사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갈릴리 지역의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를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예수님이 같은 날 회당에서 전한 말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몰려든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에 헌신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해볼까라는 데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느냐,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교회에서 어떤 것을 체험하느냐, 교회의 교육은 어떻고, 거기 목사님은 어떤 과정을 밟으셨고,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는 별말이 없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교회를 욕하고 냉정하게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헌신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내게 기회를 제공할 때만 충성된 주님의 일꾼. 나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는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우직하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를 남겨두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시간은 덩이 토오기 전에 아주 캄캄한 시간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새벽 3시나 4시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 말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하셨느냐?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 시간에만 초점을 두고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안식을 맞아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셨지, 많은 병자들을 고쳐셨지, 여기저기로 불려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을 안수하고 고치셨잖아요. 아주 그냥 밤이 될 때까지 녹초가 되어서 지치실 대로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명이 있기도 전에,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박함은 기도의 장소에서도 나타납니다.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기도하러 가신 곳은 갈릴리 이 가버나움 교외의 광야지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길을 다니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 횃불이 있다고 해도 이 길을 다니는 거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몹쓸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횃불을 들고 어디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는 그냥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황무지로만 우리가 생각되지만, 그 광야에는 뭐가 살고 있어요? 맹수들이 살고 있잖아요. 늑대도 살고 있고, 사람을 해치는 어떤 짐승들, 뱀이며 이 야행성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자칫 잘못하다가 이 광야를 지나다 어떻게 했어요? 해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 아무도 없는,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 때문에 무리하고서라도 그 길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급히 기도에 몰두하셨을까? 이 마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그 부분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오병이어 만찬 이후에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혼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상황이 오병이어 때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이후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왜? 그런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작은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였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이 순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당장 왕으로 세우자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밤새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를 미뤄볼 때 이 본문과 오병이어 사건 모두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였고 그때마다 주님은 따로 기도하기 위해 자리를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인기가 올라갔을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 것에 아주 뿌듯하게 여기겠죠. 그래, 이제 난 됐어. 이제 나의 고생 끝, 행복 시작. 나는 앞으로 잘 나갈 일만 남았어. 그리고 그 인기를 이용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만들어 볼까? 거기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할까요? TV 광고를 막 띄우겠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병을 고쳤다. 와 보라. 다 와 보라. 어떻게 하면 나를 띄울까? 그렇죠? 인터넷에 그렇죠? 요새는 이제 블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사 가지고 나를 좀 홍보해 줘. 그렇죠? 돈을 좀 써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수많은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에게는 유명해지는 것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임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는 이 대중의 인기를 통해 사단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3번 시험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경배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권세에 대한 시험이죠. 예수님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이 유혹했을지 몰라요. 너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는데 조금만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네가 잘 나가기 위해서, 네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너 유대인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까지도 네가 다 꺾어버릴 수 있어. 그새 그 마음에 유혹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말이 있어요? 물이 들어올 때 너를 저어야지. 잘 나갈 때 더 잘 나가야지. 더 네 이름을 내야지. 더 네가 영광 받아야지. 세상 권세 쫓아가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급히 일어나서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더러운 사단의 유혹에서 내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왜 급하게 나가셨을까요? 자기에게 열광하는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스타가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예수님만 기대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회주의자들은 결코 은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복을 줄 때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벽에 나아가 영혼들을 붙잡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 영혼들, 병고침에만 목말라 있는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영혼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기가 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요 사역의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기를 얻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게 해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내 그릇이 더 넓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지경이 넓혀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명, 십자가의 그 대속물로 드려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아주 달랐습니다. 3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는 뒤를 따라갔다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래의 뜻은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아주 샅샅이 뒤지고 성가실 정도로 찾고 또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 이 37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들에게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찾아다녔던 이유는 무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무리들이 떠나갈까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혹시나 지금 얻었던 인기,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알려 퍼져서 조금만 더 치고 나가면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것.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올랐을 때 더욱 분발해서 이 땅 위에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옆에서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아볼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사역 초기에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관심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오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녀가 주의 나라에서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주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당신이 이 땅 위에 세우실 왕국, 다윗의 자손이니까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국으로서 유대 땅에 세울 제2의 다윗 왕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나의 사랑하는 이 토끼 같은 자식들이 요한과 야고보를 자총용 우베코로 앉혀달라는 거예요. 양팔로 그냥 오른팔 왼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10명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아주 분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저자들이 벌써 공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죠? 옛날에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보더라도 반정이 일어나죠. 반정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어떤 거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마다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이 있어. 나는 왜 1등 공신이야? 왜 너는 2등 공신이야? 나만 조금 공신이 3등 공신 주고. 또 난을 일으키고, 그렇죠. 이괄의 난, 인조반정 일어나는 이괄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3등 공신 줬다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제자들도 아주 분히 여긴 거예요. 자기들을 제외하고 두 형제만 출세하나 싶어서 불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잔을 나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무슨 잔으로 생각했을까요? 포도주로 생각했을까요? 예? 무슨 잔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잔은 어떤 잔이었어요? 십자가 고난의 잔이었잖아요. 죽음의 잔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야 되는 잔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잔이요. 영광의 잔이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기만 할 그런 잔만 생각했기에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볼까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인기와 그 권세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얼마나 이해에 잘 맞는지 몰라요. 조상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거기 차려진 음식에만 옛날에는 못 살았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조상도 신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는 챗밥에만 관심이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아볼까,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볼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잿밥에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회주의자들처럼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근원을 놓친 그들,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또 몇 명은 예수님을 피해 도망쳤잖아요. 진리와 무관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속해 있는 것 같지만 그 진리의 본질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와 같은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떠나가요. 결국에 예수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속셈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의 목적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예요? 거기서도 어떻게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좀 더 쉬운 길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을 나타낼 수 있다면, 오직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나그네의 인생, 인자가 무엇을 둘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한 곳을 정하시지 않고 계속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신 것이에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어떻게 하면 그 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온 산을 다 헤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유명해져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인기가 얼마나 달콤한지에 대한 말이잖아요. 유명해지면, 일단 유명해지기만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진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인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리고 제자들이 바랬던 그 넓은 길 중에서 좁은 길로 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좁은 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길인지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좁은 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 네팔이나 그 파키스탄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 마을 하나를 통과하기 위해서 산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산길이 아니에요. 절벽에다가 길을 내고 겨우 몸 하나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길에 여러분, 누가 장을 본다고 해가지고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그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다 뭐 매달고, 여기에다 이불을 매달고, 여기에다 보찜을 매달고, 머리에는 뭘 입고 주렁주렁 매달고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방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좁은 길이란 건 무엇인가? 많이 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렁주렁 버려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 몸이 가뿐해져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슬림해져야, 내 탐심이 버려지고
내가 붙잡는 세상의 인기가 버려지고 세상의 권세 영예가 버려져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영생의 길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어때요, 여러분? 다 짊어지고 가도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천국 가는 길에 뭘 그렇게 많이 싸들고 가도 넓은 길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리는 유명세도 십자가 복음 증거에 방해되었기 때문에 가감하게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할 수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야망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내 주관이나 내 고집, 쾌락이나 탐욕 그것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영혼이 가볍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의 길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좁은 길로 향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수도 없이 저도 증거하고 또 들어보았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것만은 내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찔림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근데 정작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뭘 버려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 영의 권세 다 버리셨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자꾸 뭐만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까, 주님? 내가 진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해결받기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성화 전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이런 설교를 많이 듣는데 내가 뭘 버렸는지 내가 뭘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뒤돌아보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많이 듣는데 비슷한 말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진지하게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야 될지, 회개해야 될지, 내가 뭘 하나님 부인해야 될지를
아버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시간 이 시간에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냥 하나님 식상한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이 시간이 아깝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단단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 정말 기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예수님 믿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여 말씀이 정말 주여 우리에게 씨앗으로 심겨져서 아버지 정말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뭘 버려야 됩니까 주님? 뭘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세상 인기도 권세도 다 내려놓으셨는데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다 부인하고 피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인기도 없고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는데도 하나님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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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정말 주여 사람의 욕심으로 아버지 아집으로 아버지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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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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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주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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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 정말 그것이 부흥의 역사임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될 수 없을 만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이가 듣고 회개하는 것이 참 기적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 곳에 있든지 주여 아버지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 잊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나라 위정자들과 또 연구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능히 그것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아버지 새 역사가 새로운 시작이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세워나가기 위해 정말 주여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직하게 정말 주여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아버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성하 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또 열이 나서 하나님 정말 주여 상황이 좋지 못한데 하나님 정말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전사님의 아버지 정말 육신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어 아버지 아픈 몸이 정말 지어 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부위가 하나님 주님 앞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놀라운 능력 체험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육신까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쉬운 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 더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의 그 대성물로 드려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좁은 길로 택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주님의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짊어지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죽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 나를 붙잡아 두는, 나를 망하게 하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를 받고 헌신을 다짐하며 오늘도 좁은 길로 향하려고 몸부림이라도 쳐보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